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저를 따라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옆 사람에게 먼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십니까? 너무 착한 분들만 오신 것 같은데 질문하라고 했더니 질문만 하고 대답은 안 하시는데 대답도 하기. 옆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십니까? 당연하죠. 이렇게 날씨도 덥고 이렇게 놀기도 좋은 이 주일날 오후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면 충분히 신실한 믿음이 있다, 이렇게 추측을 해도 참 아름다운 결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번 집회는 전도 부흥 집회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계속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전도 잘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어요? 진짜죠? 자, 옆 사람에게 진심을 담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도 잘하고 싶으세요? 잘하고 싶으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도를 잘 하는데 나만 빼고, 이러면 안 되겠잖아요. 여러분, 나만 빼고가 아니라 나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럼 어떻게 전도를 할 거냐 이야기는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제가 나눌 이야기고, 여러분 전도를 잘하고 싶은 마음은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첫 시간이니까 마지막 시간까지 물어볼 질문이에요. 전도 잘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어요? 진짜요? 그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저는 7남매의 막둥이로 태어났어요. 착해 보이죠? 안 착해 보여요? 그냥 안 착해 보여도 착해 보인다고 해주세요. 본래 막둥이들은요 착합니다. 막둥이들의 은사가 있습니다. 자, 막둥이 막내 손 들어보세요. 막둥이 막내 잘 보세요. 여러분, 옆 사람들 막둥이 막내들 손 들어보세요. 막둥이 막내들의 은사가 있어요. 어떤 은사가 있느냐? 순종의 은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누나들이 시키면 안 하고는 못 배겨.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끝까지 부모님과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막둥이 막내들은 순종을 잘합니다. 저는 7남매였는데 어느 날 엄마하고 아빠하고 대판 싸우셨어요. 막둥이들에게는 어머니가 안 계십니다. 아버지도 안 계십니다. 엄마, 아빠만 계실 뿐입니다. 저는 엄마 아빠가 그렇게 금술이 좋으신 어르신이 7을 낳았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금술이 얼마나 좋으시면 7이나 낳겠어요. 근데 어느 날 대판 싸운 거예요. 엄마가 이겨요? 아빠가 이겨요? 제가 볼 때는 누구도 이기지 않았어요. 왜 싸우지? 그렇게 금술이 좋으신 이 두 분 어르신이 왜 싸울까라고 제가 늘 지켜보다가 아하, 왜 싸우는지 알았어요. 술을 잡수실 때만 싸우는 거예요. 아빠가 술 드실 때만. 술이 왼수로구나. 내가 어른이 되어도 술을 안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웬만하면 술 끊읍시다. 옆 사람한테 말해주세요. 웬만하면 그렇게 합시다. 안 찔리면 정상, 찔리면 여기서 오늘 결단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술 드실 때마다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쯤 됐을 때 제가 술 때문에 싸우시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뭐 때문에 싸우냐면 이것 때문에 싸운다는 걸 알게 됐어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저희 아버님은 6.25 전상자입니다.
큰아들을 낳고 6.25가 발발하면서 전쟁에 나갔는데 그만 관통상을 입고 부대 전체가 몰살을 했어요. 아버님만 살아났어요. 과다출혈로 기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한 사람은 총소리에 놀래서 기절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총소리도 나지 않고 북한군도 다 물러가고 이제 그분도 정신을 차렸고 아버님은 희미한 정신으로 과다출혈을 극복하고 이렇게 정신을 차렸는데 알고 봤더니 동네 사람이야. 그 두 사람이 본대로 귀대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다리가 이만큼이 짧아져서 의가사 제대를 해요. 그분은 만기 제대를 하고.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교회 안에도 국가 보훈 대상자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그나마 국가적인 예우가 괜찮아졌습니다. 많이 괜찮아졌어요. 과거에는 그런 예우가 없었습니다. 자녀들이 공무원 시험을 보면 가산점 3%, 대단한 점수예요. 그런데 공무원 될 사람이 7남매 중에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 어디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금전적 지원은 없었습니다. 늘 아버님도 어려웠고 어머님도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속상하면 술을 드신다면서요. 맞나요?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하다 보면 저 뒤쪽에서 맞다고 목사님 이런 분도 계시는데 제가 유도신문에 안 넘으시는 여러분들도 축복합니다. 그래서 술 드시면 싸우시는 이 어르신들이 이렇게 어려운 경제적인 환경 때문에 돈 때문에 싸우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저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는 신장로, 비포장도로가 있는 동네에 7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붙어있는 마을이 7개 마을이 있었는데 7개 마을에 선배네 집에, 친구네 집에, 후배네 집을 찾아다니면서 어떤 집이 행복한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빈교회에서 가장 행복한 집, 대명사 어떤 집이 제일 행복해요? 우리 집.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찾기 시작했어요. 어떤 집이 행복한가? 그런데 이 집에 가봐도 저 집에 가봐도 그 집에 가봐도 비슷했어요. 인생이라는 것이 속상하면 술 드시고 술 먹으면 싸우고 술 깨면 미안해가지고 아버님은 어머니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이런 게 인생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집을 발견했어요. 한 집을 발견했는데 그 집은 8남매.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요. 할머니, 엄마, 아빠, 8남매. 몇 명? 11명. 그 집은 11명이에요. 그런데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어요. 행복하게 삽시다. 여러분 옆 사람한테 진심으로 한번 축복해 주세요. 행복하게 삽시다. 저는 어떤 게 행복인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갔더니 8남매인데 할머니를 모시고 살아요. 엄마 아빠가 경제적으로 부유한 집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이 집은 왜 이렇게 행복할까? 제가 그 집에 가서 왜 저 집이 행복한가? 밥도 얻어먹고 잠도 자고 마당도 쓸어주면서 그 집에 왜 행복한가를 찾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집과 그 집의 차이는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 집은 100%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우리 집은 100%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 그 한 가지 이유 말고는 어떤 이유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하루는 그 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는데 아저씨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밥 먹기 전에 우리 기도하자 그러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 집이니까 기도하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뚜렷하게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저희 집이 7남매라고 했잖아요. 그 아저씨가 기도하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 큰형, 큰누나, 둘째 형, 둘째 누나, 셋째 형, 셋째 누나,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기술이 좋은지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딸, 그리고
아들. 만약에 제 동생이 태어났으면 딸. 그 어르신이 순서대로 쭉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야, 교회 다니면 행복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교회 다니면 행복합니까? 아니, 믿음으로 대답하지 말고 진짜로. 여러분, 진짜로 대답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행복합니까? 제가 1998년 4월 17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로만 지금 28년째 제가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소리만 들어도 이게 믿음으로 대답하는지 실제로 대답하는지 제가 좀 알아요. 자, 실제로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교회 다니면 행복합니까? 목소리가 더 커지는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교회 다니면 저 집처럼 행복한가 보다. 그 집은 장로님 댁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을 바라보면서 나도 교회 좀 다녀봐야 되겠다. 사실은 제가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무시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일단은 공부를 못했어요. 저보다. 저는 전교 1등 못했어도 2등, 3등, 4등에서 왔다 갔다 했으니까 뭐 공부 좀 했다는데 왜 기분 나빠요? 1등 못했다고요. 2등, 3등, 4등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일단은 공부를 못해. 저보다. 두 번째, 저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육상 선수였습니다. 800m, 1500m. 요즘 대한민국 육상이 굉장히 잘합니다. 세계대회에 가서 금메달을 땁니다. 뭐 400m, 400m 릴레이, 200m, 3000m 막 우승을 해요. 아마 코치가 지금 굉장히 좋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저는 육상 선수를 했었는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본래 운동을 잘하는 친구들이 싸움도 잘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 있었던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공부를 못할 뿐만 아니라 운동도 못하고 싸움도 못하는 거예요. 한 가지, 저보다 잘하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남자들하고는 참 친했습니다. 자매들은 얼굴도 안 쳐다봤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자매들하고 어쩜 그렇게 대화를 잘하는지, 이놈들이 공부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연애만 하는구나, 나는 교회 안 다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 댁을 바라보면서 교회에 가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는 한 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보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저도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무시했으니 제 발로 교회 가기는 쑥스러운 거예요. 친구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야, 나 좀 데리고 교회 좀 가다오. 전도를 당해줬어요. 누가 저를 전도한 게 아니라 제가 그 친구한테 교회 좀 데리고 가다오 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 장로님 댁의 행복한 모습을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서. 실제로 중학교 2학년 15살 여름방학이 지나고 처음으로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 간 그날 저는 그 인상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 교회 다 갔는데 우리 모교회가 되었던 어르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이 저를 잘 왔다고.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중학교 2학년짜리를 우리 모교회가 되셨던 교회가 시골교회 치고는 꽤 규모가 있었던 교회예요. 어른들만 한 180명, 중고등부가 80명, 아동부가 120명. 옛날에 자녀들을 많이 낳았잖아요. 시골교회 치고도 꽤 큰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짜리가 갔는데 그 어르신들이 저를 잘 왔다고 어깨를 두드리고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그렇게 예뻐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본래 여러분, 우리 대구 시내 말고 저쪽에 백암이나 이쪽에 백암교회라고 있죠. 시골 있잖아요. 조금 더 떨어진 곳, 시골에 그 마을에 교회가 있으면 그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믿죠. 전박이처럼 몇 집만 빼고, 몇 집 가운데, 전박이네 몇 집 가운데 하나가 만수네야. 그런데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만수네 집 전도하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엄마도 아빠도 전도가 안 되고 형제들도 전도가 안 되고
막둥이가 교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받았다고 그렇게 기뻐한 거예요. 야,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장로님 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행복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처음 교회 갔는데 너무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것을 보면서 야, 교회는 정말 좋구나. 그래서 이제는 저는 중고등부가 토요일 날 모였습니다. 토요일 날 토요집회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우리 선생님들이 군대 갔다 온 형들이 우리 선생님이에요. 그럼 여러분, 군대 갔다 온 복학한 형들 몇 살이에요? 뭐 25이나? 그때는 군대가 3년이었으니까 보통 27. 그냥 형이에요, 형. 전도사님도 안 계시고 부목사님도 안 계시고 담임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우리 선생님이니까 선생님들이 우리 중고등부를 가르치는데 뭘 알겠어요. 25, 27 이런 형들이. 그러니까 설교는 짧게, 노는 것은 길게. 그래서 토요일 날 토요 집회가 2시간을 해도 설교는 10분, 그리고 노는 것은 2시간. 그리고 토요일 날 토요 집회가 끝나면 예쁜 누나들은 집에 데려다 주고 안 예쁜 누나들은 안 데려다 주고 그런 거 했잖아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야,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좋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빈교회 다니는 것이, 출석하는 것이 너무 좋은 사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것이 이렇게 좋더라. 나는 우리 성빈교회 나오는 게 이렇게 좋더라. 이렇게 좋더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습보다 중요한 게 실전이에요. 두 손, 왼손부터 이렇게 좋더라. 오른손 이렇게 좋더라. 목사님 발 좀 굴러도 괜찮죠? 자, 두 손, 두 발 다 시작. 이렇게 좋더라. 어떻게 좋더라? 옆 사람한테 말해주세요. 어떻게 좋더라? 예,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좋더라 그러면 데모하는 거예요. 위에서 밑으로 내리면요 결단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이렇게 좋더라. 저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이제 주일날은 9시에 예배를 드리면 10시에 예배가 끝나고 공과 공부가 끝나면 10시 반. 그래서 중고등부 학생들은 이제 집에 가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열망이 있었어요. 열망.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그냥 집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부 공과 공부가 끝나고 나면 저 뒤에서 문을 열고 어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이렇게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처음 출석한 평사교회라는 이 교회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 저 밑에서 이렇게 계단을 타고 올라오는 거기에 하얀 옷을 입은 빨간 띠를 띠른 하나님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 뒤에 천사들이 쫄쫄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는 이제 지금은 이렇게 성가대석이 없지만 이렇게 이쪽에 성가대석에 쫙 가고 담임 목사님은 강대상에 딱 섰는데 제가 처음 볼 때 그 모습은 역시 이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가 좋아 보이니까 다 좋아 보여. 여러분, 뭐라도 여러분 좋은 것을 찾아야 돼요. 옆 사람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우리 성빈교회 좋은 게 뭐예요? 없어요? 여러분, 한 가지만 좋아 보이면 나머지 다 좋아 보여.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주일 낮 예배뿐만 아니라 쭉 예배를 매주마다 이렇게 끼웃 하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지휘자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만수야, 예배 그렇게 구경하지 말고 성가대 서라. 본성가대. 졸지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본성가대를 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연습이 딱 끝나고 나니까 5년 선배 형이 저를 불렀어요. 배만수, 너 다음 주부터 성가대 연습 나오지 마. 아니, 지휘자가 나오라고 했는데 베이스 파트장이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는 알고 제가 안 나가야 되잖아요. 왜요? 너 때문에 다 틀리잖아. 그래서 제가 두고 봐라, 형님 두고 보십시오. 그때부터 막 찬양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찬양을 잘하는지, 그때는 찬양이 아니라 노래예요. 노래. 어떻게 하면 노래를 잘하는지 이렇게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합창단에 들어갔어요. 중창단에 들어갔어요.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합창단에 가면 지휘자만 보는 거예요. 계속 지휘자만. 결론만 그 형이 그렇게 말한 정확히 5년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불렀어요. 배전도사, 예, 성가대 지휘해. 이런 거예요. 막둥이의 은사가 뭐라고 그랬죠? 순종. 저는 지휘할지도 몰랐지만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그때부터 지휘 연습했어요. 길을 다니면서도 3박자 4박자 지휘 연습을 하고 다녔어요. 놀라운 사실은 제가 지휘자로 임명된 그때 그 형은 아직도 베이스 파트장 하고 있었어요.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밌는 사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해 주세요. 신앙생활 재밌게 합시다. 아멘.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궁금한 게 뭐였냐면 새벽 예배는 어떻게 드리나, 이게 궁금한 거예요. 새벽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그래서 방학 때 저는 이제 도시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주말이 되면 내려오는 거예요. 방학이 되면 그때는 야간 자율학습 이런 게 없어서 집에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새벽 예배를 딱 나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양복만 입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일단 새벽 예배는 설교가 짧아. 빨리 끝나. 아하, 너무 좋다. 그런데 지금은 새벽 예배가 끝나면 이렇게 배경음악을 틀어주잖아요. 기도음악.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 뒤에 신발을 찾을 수 있도록 백열전구 하나만 다 켜놓고 조용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교육관에 마룻바닥이었는데 학교 마룻바닥 같은 마룻바닥이었어요. 거기에 방석을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축도로, 그러니까 어떤 때는 주기도문으로, 어떤 때는 축도로 예배를 끝났던 것 같아요. 새벽 예배 때 끝나고 나면 조용한 것이 여기가 교회인가 절인가 모를 정도로 조용했어요. 제가 처음 출석했던 교회는 모교회가 합동 측이에요. 합동 측이었는데 합동 측에는 일단은 방언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못하게 해도 꼭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에 유일하게 이 마이크 방언하시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새벽 예배 때 조용한 곳에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이크로 웨이크로 마이크로 웨이크로. 누가 봐도 마이크 방언이야. 마이크 방언. 그러다가 막 울어요. 마이크로 웨이크로 마이크로 웨이크로. 그럼 기도가 좀 깊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좀 밝아져. 마이크로 웨이크로. 그러면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처음 출석했던 교회 목사님은 너무 인격적이셔서 가만히 계신 거예요. 성질 급한 게 누구냐? 우리 선임 장로님. 선임 장로님이 마이크로 웨이크로 마이크로 웨이크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이 계시면 우리 선임 장로님이 이렇게 합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조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이크로 웨이크로 이미 발동이 걸렸는데 음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지. 그러니까 갑자기 다른 사람은 조용하고 이 마이크 권사님이 발동이 걸렸으면 장로님이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에잇 조용히 하라고 해도 조용히 안 하니까 에잇 그러는 거예요. 졸다가 성도들이 다 깨가지고 집에 가는 거예요. 제가 누가 이기나, 마이크 권사님하고 이 장로님하고 누가 이기나 끝까지 버텨봤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조금 먼저 가시더라고. 마이크 권사님 승. 제가 그래서 마이크 권사님을 끝까지 이기리라 끝까지 버텨봤어요. 해 뜨니까 가시더라고. 저희 집은 신장로 옆에 있었습니다. 신장로 옆에. 그 권사님은 길을 지나가면서도
질을 지나는 찬송을 마이크로웨이크로. 그래 그 권사님의 별명은 우리 동네에서 마이크 권사님이셨어요. 하루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1등으로 한 번만 나가고 싶다. 고등학생이니까 매일 1등으로 못 나가고 1등으로 한 번만 나가고 싶다. 제가 딱 나가면 그 장로님 와 계신 거예요. 또 일찍 하면 그 마이크 권사님 와 계신 거예요. 제가 막 너무 1등 하고 싶어서 그때는 눈이 참 많이 왔던 것 같아요. 눈이 참 많이 왔는데 제가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오고 싶어도 통행금지가 해제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았죠. 신장로 옆이니까 제가 새벽 예배 가려고 일찍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전날 밤에 물을 많이 마셔가지고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그때는 화장실이 대문 옆에 있었잖아요. 화장실 갔다가 신장로를 보니까 신발 자국도 없고 차 바퀴 자국도 없고 아무도 없어. 오늘이야말로 새벽 예배에 1등으로 나가기 위한 가장 좋은 날이다. 그래서 옷을 주워 입고 갔어요. 1등으로 딱 가서 드디어 1등이다! 그랬더니 강대상 뒤에서 주여 그러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내 이놈 내가 먼저 왔거든? 도대체 1등으로 갈 수 있는 날이 없어요. 드디어 고대하다가 새벽 예배 처음으로 1등으로 나간 날. 예배가 4시 반인데 3시에 나갔어요. 3시에 새벽 예배 1등 하려고.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우리 예배 환경이 너무 좋아졌지만 과거에는 온풍기가 있었는데요, 온풍기 소리를 틀어놓으면 예배 소리가 도저히 안 들릴 정도로 그렇게 시끄러운 온풍기가 있었습니다. 온풍기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희 아버님은 6.25 전상자이긴 하지만 국가를 위해서 다리 한쪽을 이만큼 잃었던 그런 어르신이기 때문에 남자는 자고로 성공하려면 육사를 가야 된다. 아버님은 육사파. 큰형님은 저보다 16살이 많으세요. 큰형님은 경찰대학파. 경찰대 가면 큰형님이 다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큰형님이 참 좋긴 좋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큰형님이 안 가르쳐도 경찰대는 국가에서 다 가르쳐줘. 아무튼 경찰대를 가야 되는지 육사를 가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고 새벽 예배에 처음으로 간 날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루 24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루 24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리는 일이 무슨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누구보다 우리 목사님이 보이셨어요. 우리 목사님처럼 나는 24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일을 하고 싶다. 그때가 17살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저는 하나님, 저의 24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일을 하고 싶어요. 목사 말고 목사님 되고 싶어요. 그 기도가 끝나고 이제 제가 17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고 너무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날마다 정말 기쁨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찬양을 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얼쑤. 진짜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 돈은 버는 일, 세상에 성공하는 일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4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의 기도였습니다.
지난주 책 한 권을 다시 번역을 하고 지금 인쇄소에 넘겼습니다. 그 책은 어떤 내용이냐면 정말 24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들이 목회자가 아니라 선교사가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그런 책입니다. 션 쿠프리의 94배라고 하는 책이에요. 94배. 이 책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성도들이, 미국 교회 상황이에요. 한국 교회 상황이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에서 목사님의 지도하에 있는 시간은 1.7시간이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회사에 들어가서 CEO, 회사 대표에게 영향을 받는 시간은 교회에 머무는 시간에 94배나 된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지도를 받는 교회에 머무는 시간보다 회사의 시간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하면 CEO가 되십시오.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세요. CEO가 되십시오. 또 CEO가 뭔지 모르는 사람 있으니까 옆 사람한테 말해주세요. 사장님 되십시오. 얼마나 사장님이 중요한가,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 책을 번역해서 지금 인쇄소에 넘겼는데 일터 사역입니다. 일터 사역.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24시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저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시키고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 전도여행, 요즘에는 바울의 전도여행을 5차로 따지더라고요. 로마 감옥에서 나와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순교 직전까지를 5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통은 1차, 2차, 3차 로마 전도여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사도행전 16장은 2차 전도여행 때 얘기입니다. 바울은 그때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고 싶었어요. 소아시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를 튀르키예라는 이름으로 바꿨잖아요. 이 튀르키예, 이 소아시아 지역을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드로아에서 기도할 때 저 마게도냐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봅니다. 나는 아시아를 전도하고 싶은데, 아시아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극동아시아, 서남아시아 이런 걸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는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지방을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성령이 마게도냐,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유럽이에요. 유럽. 에게를 넘어, 조그만 에게를 넘어 유럽으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돼요. 내 마음은 아시아인데 성령께서는 마게도냐, 유럽을 전도하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내 맘대로 살고 싶어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다시요. 내 맘대로 살아야 되겠어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어요?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바울과 실라가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성이었어요. 빌립보성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자주장사 루디아, 다시 말하면 비단장사를 전도하게 됩니다. 이 루디아가 오늘도 제가 우리 전도대원들 찬양하는 걸 보고 참 은혜가 되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찬양을 하는데 진짜 험한 산, 바다 끝이라도 전도할 사람이, 여러분 이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찌르는 게 아니고 도전하는 거예요. 왜 여자분들밖에 없지? 왜 전도대원들 왜 여자분들밖에 없냐고요? 남자들은 찬양을 못하니까 오늘 안 나온 건가요? 특송할 때만 안 나온 거 맞죠? 여러분, 남자 여러분, 저도 남자지만 전도 잘하고 싶어요. 목사여서가 아니라 저는 전도 잘하는 성도가 되고 싶어요. 전도 잘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기다리세요. 여러분 이번 3박 4일 동안 누구를 전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그러면 얼마큼 열매를 맺는지 뚜렷하게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겠습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오늘 바울과 실라도 자기는 소아시아적 터키 지방을 전도하고 싶었는데 그리스로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에는 많은 신화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당들이 있어요. 무당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잡신들이 많은데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 가서 빌립보성에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들이 여름철이 되면 단기 선교 여행을 많이 가기도 합니다. 국내 단기 선교 또 해외 단기 선교를 가기도 하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주보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꿈을 좀 더 키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3,000명의 예배자, 30명의 선교사, 30개 교회. 저는 3,300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3,000의 10분의 1 여러분 300명 정도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300개 교회는 우리 교회가 개척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은 제가 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성에 갔는데 여러분 자기는 처음 선교를 갔으니까 땅을 정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땅이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지 땅을 밟으면서 땅 밟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점치는 여인 하나가 바울과 실라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여 아는 체를 해요. 여러분 귀신은 귀신의 힘으로 점치는 거 아시죠? 몰라요?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제가 귀신 쫓아낸 이야기는 오늘 낮에 얘기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깜깜한 밤에 얘기해야 무섭고, 그 얘기는 제가 밤에 얘기할게요. 귀신을 셋이나 들렸던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안 하면 마지막 날 밤에 목사님 귀신요 그러면 제가 얘기할게요. 그런데 점치는 여인, 다시 말하면 귀신을 이용해서 돈 벌어먹는 이 무당이 바울과 실라를 아는 체를 해요. 바울과 실라가 심히 괴로워하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심히 괴로워하여. 왜 괴로운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귀신을 내어 쫓아내면 이 분명히 빌립보성에 소동이 일어날 거고, 귀신을 안 쫓아내면 날마다 따라와서 바울과 실라를 괴롭힐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점치는 여인이, 무당이 날마다 와서 아는 체를 해. 그럼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안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야지. 그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아, 그 여인에게서 나오라. 그런데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큰일 났습니다. 왜 큰일 났느냐? 귀신을 이용해서 돈 벌어먹던 주인들이 있었던가 봅니다. 주인들이라는 말은 최소한 몇 명? 2명 이상. 그러니까 2명만이라고 생각해도 점치는 여인, 무당과 주인들, 적어도 점을 쳐서 받는 돈으로 3명이 먹고 살 정도면 이 점치는 여인은 용한 무당이에요? 별 볼 일 없는 무당이에요? 그쵸? 점을 칠 때 받는 돈 뭐라고 해요? 복비. 복비는 복덕방 그 돈 낼 때 복비라고 하고, 복채 이게 예수님만 믿는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복채를 많이 받아서 무당과 주인들이 돈을 버는데 귀신이 물러가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예루살렘부터 굴러온 돌이고, 점치는 여인의 그 주인들은 토백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 거잖아요. 당국에다가 고발을 했더니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옷을 벗기어 치라 하니, 여러분 요즘처럼 이렇게 겉옷이 있고 속옷이 있고 그 안에 속옷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겉옷을 벗기면 맨살이에요. 치라 하니, 때리니까 아파요? 피 났어요? 억울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깊은 감옥에 가두니라. 따라하겠습니다. 깊은 감옥에 가두니라. 어디에 가두니라?
아마 지하 감옥에 가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밑에서 습은 올라오죠. 배는 고프죠. 매 맞아가지고 피는 났죠. 옷을 다시 입혔는데 그 피난 것이 옷에 들러붙어서 쓰라리죠. 억울하죠. 그러면 화를 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화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 상황에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하지만 바울과 실라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그 시간에 찬송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 지하 감옥에 있던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혹이라도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감옥에 가더라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옥문이 열렸어요? 그 전에 무슨 일? 지진 98%, 98점이에요. 무슨 지진? 그렇죠. 큰 지진. 그냥 땅이 흔들릴까 말까, 이게 뭐지? 지진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진도 2.5 이런 게 아니고 땅이 뒤틀리면서 옥문이 열릴 정도의 큰 지진, 진도 6.5 이상 이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지진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진일까요? 우연히 일어난 지진일까요? 어떻게 알아요? 기도할 때 그냥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아니 기도할 때 우연히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니 큰 지진이 있어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열리니라. 착고는 뭐냐면 죄수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발이나 손 혹은 목에 채우는 수갑을 말합니다. 여러분 수갑은 뭘로 열어야 돼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났다고 착고가 열립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착고도 열어준 걸 보면 이 지진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진이 맞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찬송하고 기도하니 옥문이 열렸어요. 착고도 열렸어요. 그러면 도망가야 돼요? 안 도망가야 돼요? 네, 성경대로 삽시다. 도망가야 되는 것이 맞지만 바울과 실라가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습니다.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 횃불을 달라 하여 지하 감옥에 내려가 보니까 지하 감옥에 걸려놨던 모든 횃불들을 땅에 떨어져 꺼져버리고 깜깜합니다. 그런데 횃불 하나를 들고 상상을 해보세요. 지하 감옥에 내려갔는데 횃불을 하나 딱 들고 갔는데 옥문이 다 열렸어요.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 간수장이 생각할 때는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꺼내어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왜 자결을 하려고 할까? 저는 많이 고민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해보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어떻게 그 본문을 설교했는지도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았어요. 그때 당시에 이 간수들이 죄수에게 뇌물을 받고 죄수를 풀어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국에서 특별 조치를 발표한 것이 죄수를 놓치면 죄수가 받아야 될 벌을 간수가 받아야 된다. 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다 몰살하겠다. 엄청난 조치를, 특별 조치를 발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간수가 자기가 죽으면 당국에서는 가족들은 책임져 주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면 나도 죽고 가족들도 죽는데 내가 죽으면 가족들은 당국에서 지켜주니까. 여기서 질문 잘 선택해야 돼요. 나만 죽어야 돼요? 가족들하고 함께 죽어야 돼요? 그래서 칼을 꺼내어 자결하려고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 모습을 지하 감옥에서 보고 있잖아요. 빨리 죽어라, 내가 도망가야지, 이런 게 아니고 바울과 실라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을 상하게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도망갔다고요? 안 도망갔다고요? 안 도망갔다고. 네, 감사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은 사실을 보면서 이 간수장은 생각한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들은 귀신을 내어 쫓은 사건 때문에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매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힐 만한 잘못이 없다는 것을 누가 잘 알아요? 간수장은 잘 알아요. 그런데 도망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안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울과 실라가 믿는 도가 무슨 도인지는 몰라도 이 사람들이 믿는 뭔가가 있기는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도, 기독교 신앙이 뭔지 몰라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뭐가 있기는 있나 보다. 아, 저분이 저렇게 기뻐, 나보다 돈도 없는 것 같고 나보다 배운 것도 없는 것 같고 지위도 낮은데 저렇게 기뻐하면서 사는 걸 보면 예수 믿는 게 뭐가 있기는 있는가 보다.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가 아직은 죄수 입장이잖아요. 아직은 죄수 입장인데 이 간수장이, 지금으로 보면 교도소장이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그때 바울과 실라가 했던 말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누가 구원받는다고요? 너와 내 집이. 여러분, 예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칠판에 몇 가지를 쓰겠습니다. 저 뒤에 스크린 좀 잡아주세요. 여기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해요. 믿으라. 이 주자는 무슨 주자? 주인 주자예요. 주인은 주인인데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면 나는 뭐예요? 종이에요. 종. 여러분, 이 종은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요? 주인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주인님 뜻대로 삽시다. 누구 뜻대로 삽시다? 주인님 뜻대로. 이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왼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주인, 나는 종. 다시 한번, 예수님은 주인, 나는. 옆 사람 봐요. 좋은 종 같아요? 그런 종 같아요? 자, 손잡고, 옆 사람하고 손잡고 좋은 종이 됩시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좋은 종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누구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종이죠. 주인님 뜻대로 살아야 되죠. 근데 내 생각대로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주인님 뜻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인님 뜻대로 살려면 뭘 봐야 되느냐? 말씀을 봐야 돼요. 성경은, 그래서 내일 새벽에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공부하면서 왜 성경에서 전도의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그럼 내일 새벽 예배도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안 나오기만 해봐라. 둘, 넷, 여섯, 여덟, 열 찾아놨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 살지 말고, 내 열심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뭐냐? 제가 번역한 책이 있어요.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원제목이에요. Fearless Faith라는 책인데요. Fearless Faith라는 책인데 두려움 없는 믿음인데 한국말로 번역할 때 두려움 이기는 믿음이라는, 두려움 이기는 믿음이라는 책을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책의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항상 따라다닌답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항상 따라다니는데 내가 두려움에 대해 밥을 줄 것이냐, 믿음에다 밥을 줄 것이냐,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고 두려움을 버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평상시에는 한 12시 한 15분에서 20분 사이 예배가 끝납니다. 근데 우리 서정훈 목사님과 대화를 했는데 예배가 3시래요. 내비게이션을 찍어보니까 2시간 50분 걸려. 그러면은 중간에 화장실 한번 갔다 온다고 해도 과속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필이면 오늘 제가 스타렉스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어. 상황이에요. 그러니 과속도 못해. 왜냐면 리미트가 걸려서. 결국에는 12시에 출발하지 않으면 목사님하고 약속을 어길 것 같아. 그 제가 아니 3시에 예배면 3시 예배 시간에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12시에 예배를 마치자마자 밥도 안 먹고 초가같이 왔어요. 딱 도착하니까 2시 50분.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죠? 아니, 이거 박수 받을 건 아니고요. 그래도 중간에 화장실 한번 갔다 오는 바람에 5분 늦어졌어요. 조금 더 일찍 올 수 있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 전라북도 익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출발해서 대구까지 2시간 50분 안에 도착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중간에 오니까 사고 난 데도 있어요. 공사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고가 안 날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있어요. 나는 사고 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두려운 거예요. 근데 믿음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선택이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선택이다. 다시 한번요. 믿음은 뭐라고요? 뭘 선택하느냐?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은 내 인생의 누구라고요? 주인이라고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안 믿어져. 속으로 안 믿어져.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구세주이십니다. 이것을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난 아무리 해도 안 믿어져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안 믿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지적으로 나는 내가 믿노라 선택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선택하면 믿어지는데 안 선택하면 안 믿어져요. 그리하면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바울의 이야기예요. 바울. 예수는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따라하겠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이라는 말이 너무나 재미있는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말은 영생.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 말을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말은 영생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히 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말은 어떻게 사는 것이라고요? (0.1초가) 더 길어야 돼. 다시 말하면 영생은 얼만큼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가 쓴 시편이 하나가 있습니다. 모세가 쓴 시편이 시편 90편이에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 보고 몇 살 살아라는 거예요? 70살. 건강하면 80살. 모세가 나빠요. 자기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 몇 살 살으라고? 모세가 나빠요. 우리 천국 가면 모세한테 물어봅시다. 왜 그렇게 살으라고 했는지. 그런데 모세가 한 말이 딱 맞아. 70년 살면 요즘에 좀 아쉬워. 80년 살면 그 이후의 삶은 이제는 유지하는 거지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면 좋겠어요.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미국에 있는 자녀들, 유럽에 있는 자녀들 돌아오는 기간 동안은 병원에 있기. 2, 3일 동안 2, 3일, 2, 3, 4 그리고 천국 가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9988234 저는 못 봤는데 제 아내가 오늘 아침에 말했어요. 여보 아니 104세 되신 할아버지가 사진작가네. 제가 그래서 아니 104세면은 서 있기도 힘들 것 같은데, 아니래. 해외를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런 사람이 오늘 아침에 나왔대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그렇게는 사지 마시고
99세까지는 사십시오. 여러분, 영생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받은 구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만큼 사느냐?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자, 옆 사람 봐요. 예수 믿게 생겼어요? 믿게 생겼어요? 믿게 생겼어요? 그러면 한번 째려보세요.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아요? 영원히 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은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이 아니라 천국에서 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구원, 영생, 천국.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영생 얻는다, 천국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너와 내 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누가? 너와 내 집. 예수 믿으니까 내가 구원받죠. 내가 구원받는 거 맞죠? 근데 내 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and your household. 다시 말하면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도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너도 구원받지만 너의 집이,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 카이, 뭐라고 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 카이, 뭐라고 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와 내 집, 이 집이라는 말은 여기 보면 정관사 더라고 하는 호자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집이라는 말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오이코스. 자,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너와 너의 가정이, 너와 너의 오이코스가 구원을 받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어디 간다? 나 때문에, 예수 믿는 나 때문에 너의 오이코스가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말인데요. 우리 교재 3페이지 3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오이코스는 무슨 뜻이냐? 따라하겠습니다. 친구, 가족, 이웃. 자, 오른손. 책에 있으니까 안 써도 되잖아요. 따라하겠습니다. 친구, 가족, 이웃.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누가? 친구가, 가족이, 이웃이 구원을 받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어디 간다? 천국 간다. 누구 때문에? 먼저 예수 믿은 나 때문에 내 친구도, 내 가족도, 내 이웃들도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정훈 목사님이랑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전도했던 한 빵집 아저씨가 있었어요. 빵집 아저씨. 저는 빵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에 빵집이 생겼어요. 삼거리에. 그 빵집에 그 부인은 이춘희 집사님이라는 집사님이셨는데, 부인은 우리 교회 집사님, 등록해서 집사님이신데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딸이 둘이 있었어요. 그 부인 집사님이 하루는 빵을 몇 개 가지고 우리 집에 피난을 왔어요. 부목사 집에. 그리고는 우리 남편 때문에 못 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빵을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데 왜요? 그러니까 남편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해도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빵집 하지 마세요. 빵집 손 들어봐요. 빵집 하지 마세요. 빵집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새벽 5시까지 빵을 만들어요. 그리고 매대에다가 디스플레이를 해놓고 그때부터 주무셔. 오후 2시쯤 되면 일어나. 그러면 오후 2시에 만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 그러니까 술을 마셔. 술을 마시면 딸들이 더 예뻐 보인대요, 더 예뻐 보인대요. 술을 마시니까 딸들이 더 예뻐.
그러니까 술 먹은 아빠가 딸들을 막 예쁘다고 끌어안으니까 딸들이 징그럽게 싫어해. 그러니까 술이 어느 정도 취하면 이춘희 집사님은 딸 둘 데리고 부목사 집으로 피난와. 그런데 술이 취하면 보통 이렇게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주무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박 사장님은 술만 먹으면 이렇게 쏙 파져 있는 하얀 옷 있죠? 쏙 파진 거, 런닝 셔츠, 예, 바지도 이렇게 네모진 거 바지. 네모진 거 바지 뭐예요? 팬티지. 트렁크 팬티. 그거 입고 나와가지고 이름을 부르는 거야. 춘이야, 춘이야. 다 들려. 우리 집까지. 동네 사람들이 너무 창피해서 그 집을 쫓아내야 된다, 이런 말도 나왔어요. 근데 그 이춘희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빵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남편 좀 전도해 주세요. 알겠다고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언제 술 안 취했을 때, 제정신일 때 제가 그 시간만 가르쳐달라. 빵을 사러 가서 사장님 진짜 마음이 천사가 들어있나 보다고. 무슨 말씀이세요? 빵이 너무 맛있다고. 제가 갈 때마다 이분이 술 안 드시고 정신 차리고 있을 때마다 가가지고 빵을 사면서 칭찬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박 사장님이, 목사님 알겠습니다, 네, 교회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매일마다 제가 양육을 하기 시작했어요. 매일마다 양육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빵집 2호점을 냈습니다. 빵집이 너무 맛있고 잘 되니까 2호점을 냈어요. 제가 가서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빵집이 더 잘 돼야 돼요, 더 잘 돼야 돼요. 망했어요. 그런데 건물주를 잘못 만나가지고 보증금을 안 내주는 바람에 이사도 못 가. 그래서 제가 김종선 집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제가 이제 인도하는 구역이었는데 집사님한테 말을 했죠. 집사님, 우리 박형 좀 도와주세요. 저러다가 큰일 나겠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용기를 내어서 우리 박 사장님을 찾아갔어요. 박형, 우리 목사님이 부탁을 해서 내가 참 어려운 입을 뗐는데, 밀가루 만지는 손에다가 쇳가루 만지라는 말을 내가 참 말이 안 떨어지지만 이거 사업이 괜찮다, 나랑 하자. 뭐였냐면 고물상 사장님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빵집 하던 아저씨가 밀가루가 아니라 지금 목구멍이 뭐라고요? 포도청인데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본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게 바로 고물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에 눈이 있나 봐요. 사업가의 관점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직원으로 있어봤자 월급밖에 못 받는데, 야, 이거 사업을 하면 참 좋겠다, 사업을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분이, 나 시내에다가 조그맣게 땅을 얻어가지고 내가 여기 고물을 모아놓고 팔아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새 중에 제일 무서운 새, 무슨 새? 월세. 월세가 어저께 돈 냈는데 금방 돌아와.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저 시골에다가 고물을 쌓아놓는 창고를 저 시골에다가 모아놓으면 되잖아요. 시골에다가 싼 땅, 평당 10만 원짜리 2,000평을 사가지고, 여러분, 이 숫자에 밝으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평당 10만 원짜리 2,000평 얼마? 2억. 금방 말씀하신 분은 금방 부자가 될 거예요. 2억을 은행에 대출 받아가지고 저 시골에다가 땅을 모아놓고, 땅을 사가지고 고물을 모아놨다가 고물이 제일 올라갔을 때 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빵집 할 때보다 오히려 돈을 더 버는 거예요. 그런데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거기가 고덕 신도시가 됐어요. 또 고덕 신도시가 어딘지 모르는 분을 위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삼성 반도체가 들어왔어요. 땅이 얼마 전에 가봤더니 거기가 땅이 평당 1,000만 원이 됐어요. 평당 1,000만 원이 됐다니까요? 그러면 2,000평이면 얼마예요? 아이고, 기도밖에 모르지 전도밖에 몰라. 돈에는 관심이 없죠? 여러분, 평당 10만 원짜리가 평당 1,000만 원짜리 됐다니까? 2억짜리가 200억이 됐어요. 제가 서울로 부목사로 갔는데
저를 찾아왔어요. 스승님, 저를 전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늘 가르쳐 주셔서 제가 수업료 가져왔습니다. 아니, 이걸 왜 나한테 주냐? 하나님께 드리고 담임 목사님께 드려라. 난 못 받는다. 아닙니다. 하나님께도 드렸고 담임 목사님한테 감사하다고 드렸고 우리 스승 목사님에게 수업료 가져왔습니다. 수업료를 가져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가고 나서 보니까 2000년대 초반인데 100만 원이 들어있었어. 안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런데 가시면서 이런 말 했어요. 목사님, 수업료 또 가져오겠습니다. 아직도 안 가져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빵을 좋아했을 뿐이에요. 빵을 좋아했고 술 먹는 아저씨한테 가서 칭찬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빵집 아저씨가 예수님을 믿고 얼마 전에 장로님이 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너와 내 집이, 너와 너의 가족이, 너와 내 오이코스가, 자, 왼손, 친구, 가족, 이웃. 친구가, 가족이, 이웃이 누구 때문에? 예수 믿는 나 때문에 구원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도 7남매 가운데 저 혼자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 전박이네 집 있잖아요. 만순에 저 막둥이 혼자 예수 믿었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장남이 예수 믿으면 동생들은 꼼짝없이 따라오잖아요. 그쵸? 둘째만 빼고 둘째들은 이게 반항기가 있어서 둘째는 잘 안 따라와요. 큰형이 시켜도 내 맘대로 할 거요. 둘째는 그래. 둘째들이 사업을 잘한대요. 둘째 손 들어보세요. 둘째 무조건 사업하세요. 무조건. 둘째들은 사업하면 그냥 대박 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막둥이니까 형들한테 말했어요. 형,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예수 믿어요. 너나 믿어라. 끝. 형들 나빠요. 누나들한테 말했어요. 누나, 제가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누나들도 예수 믿어요. 바빠. 끝. 누나들도 나빠요. 아무도 제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형들도 누나들도 아무도 듣지 않았는데 제가 눈물로 기도할 때 어느 날 저희 엄마가 막둥아, 나도 교회 가도 될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대구에 가면 여기 대구에 이 갓바위라고 있죠. 백암교회 위에 저희 큰 누님이 부산에 사시는데 회색 바지 입고 늘 금요일마다 와가지고 거기 가서 발이 손이 되도록 그렇게 불공을 드렸는데 그만 큰 조카가 죽고 말았어요.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독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4월 초파일 날 전날 쌀을 한 말 정도 메고 상당히 두꺼운 봉투에다가 돈을 넣어서 어머니가 섬기는 암자에 불공을 드리러 갑니다. 7남매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어머니가 내려오는 그날 그 암자 밑에까지 모시다 드리는 것은 막둥이 몫이었어요. 옛날에 뒤에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는 짐자전거가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어머니를 모시고 암자 밑에까지 모시다 드리고 그 암자에 올라가는 건 어머니가 올라가서 밤새껏 불공을 드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내려오는 그날 큰형하고 둘째 형하고 서로 죽인다고 대판 싸우고 있었어요. 어머니 생각에 야, 불교 이거 가짜다. 아니 무슨 불공의 효과가 24시간도 안 가냐. 나는 우리 집에서 그냥 제일 착한 누구? 막둥이. 우리 막둥이가 믿는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눈물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머니 마음을 조금씩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집 앞에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장권사님이 아이고 만수 어머니 만수가 교회 다니면서 착한 거 봐. 만수 어머니도 교회 가자. 그리고는 못 이긴 척하고 교회를 따라왔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막둥아, 내가 왜 교회 나간 줄 알아? 그리고는 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막둥이를 보니까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런 생각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좀 착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착하게 삽시다. 어떻게 삽시다? 여러분, 좀 착하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내 맘대로 살지 말고 착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런 말 있어요.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어떻게 산다? 아니요, 믿음으로 산다. 잘난 사람 내버려 두세요. 우리 부족하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어떻게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세상이 어떠하든지 나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번역한 책 가운데 두려움 이기는 믿음이라는 책에 그 저자는 믿음은 뭐다? 선택이다. 안 믿어져도 나는 믿노라 선택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다시요. 오직 예수. 누구만 따라가리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 때 믿음이 나도 모르게 쑥 들어오는 거예요. 과거에는, 요즘에는 기도원 집회나 부흥 집회가 많이 약해졌지만 여러분, 옛날 기도원 집회 가면 기도원 한번 갔다 오면 믿음이 쑥 올라간 그럴 때가 있었죠. 왜냐하면 기도원에 가면 나 혼자만 안 믿으면 바보 되는 거예요. 남들 다 믿는데 나 혼자만 안 믿어. 그러면 바보 되잖아요. 그 분위기에 나도 모르게 믿어져. 믿어지니까 기도원, 과거에는 보통 3박 4일, 4박 5일 이랬잖아요. 기도원 한번 갔다 오면 믿음이 쏙 자라. 근데 요즘엔 기도원 집회가 없어. 여러분, 그럼 믿음을 어떻게 키울 거냐 했을 때 여러분, 내가 믿노라 선택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성을 전도할 때 이 간수장을 전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를 선생님들 우리 집에 좀 갑시다 그래요. 여러분, 교도소장이 우리 집에 좀 갑시다 그래요. 그 바울과 실라가 그럽시다 따라갔어요. 이 교도소장이 자기 가족들을 다 모아놔요. 이 간수장이 선생님들이 믿는 도를 우리 가족들에게도 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바울이 그 교도소장, 간수장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었더라. 그 자리에서 세례를 주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지하 감옥에 갇혔죠.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석하는 해석의 능력도 필요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왜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됐을까요? 어쩌고 저쩌고? 그렇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던, 점쟁이를 잘못 만나가지고 억울하게 갇혔던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 이건 억울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간수장을 구원하시고 간수장의 오이코스, 다시 말하면 그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도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로버트 콜만의 주님의 전도 계획, 찰스 한과 위난 박사님의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책에 보면 이야기가 너무나도 잘 나와 있어요. 이번에 전도 집회를 할 때 길에 나가서 전도하는 전도 아닙니다. 집집마다 찾아가는 전도 아닙니다. 어떻게 내 주변에 있는, 자, 오른손 따라하면 친구, 가족, 이웃. 다시요. 친구, 가족, 이웃. 여러분, 친구, 가족, 이웃들을 어떻게 전도하느냐, 다시 말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하느냐, 그 얘기를 함께 방법적으로도 배우고 은혜도 나눌 겁니다.
우리 교재 1강 보세요. 1강. 오이코스 관계전도를 시작하면서 거기 보면 도표가 있습니다. 도표, 오이코스, 친척들, 친구, 이웃들, 직장 동료들, 학교 친구, 기타, 동호회원들, 또 클럽, 배드민턴, 또 테니스, 축구, 많은 클럽들이 있어요. 이야기를 하나 하고 오늘 첫 주표를 좀 마치려고 하는데,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축구를 좋아하고 제가 가는 곳마다 축구 팀을 만들었어요. 7개를 만들었어요. 7개. 부목사로 갈 때마다 축구팀을 만들었는데, 우리 이제 서정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분희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희. 이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축구 좋아하시죠? 왜? 축구 좋아합니다. 우리 남편 좀 전도해 주세요. 여러분, 남편은 아내가 전도해야 돼요? 목사님이 전도해야 돼요? 아내가 전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분희 집사님 말, 우리 남편이 축구하고 결혼했는지 나하고 결혼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토요일날 오전까지 일할 때였어요. 토요일날 오후에 축구장, 빨간 글자 축구장, 주일날은 무조건 축구장. 그런데 이분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달리기도 안 되고 몸싸움도 안 되니까 평택시 축구협회에 가가지고 심판 자격증을 땄어요. 뭐 하려고? 심판이라도 하려고.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이 우리 남편 좀 전도해 주세요.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오 선생님, 제가 이분희 집사님 통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축구를 좋아하신다고 얘기 들어서 저도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전화 한번 드렸습니다. 축구를, 우리 교회도 축구 클럽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축구 선교단 보면 보통은 축구하는 사람들은 만나자마자 뭘 물어보냐면 포지션이 어디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센터포드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축구 잘하시나 봐요? 아닙니다. 그냥 월요일날 하루 축구 가면 뭐 대여섯 골 넣고 옵니다. 그랬더니 이 오 선생님이 우리 조기 축구팀에 지금 센터포드가 비었다는 거야. 저보고 조기 축구팀에 가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오 선생님이 우리 교회 와서 축구팀 만들면 어때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저는 그렇게 말했을 뿐이에요. 오 선생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축구팀 만들면 어때요? 이 말만 했는데, 여러분, 이분희 집사님의 기도의 양이 쌓이니까 남편의 마음속에 항상 괴로움이 있었던 거예요. 조기 축구팀에 가입했던 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축구는 건강하려고 축구해요? 몸 상하려고 축구해요? 근데 왜 축구가 끝나면 왜 술 먹어요? 쉬는 시간마다 담배 펴요. 조기 축구팀에 가면 그렇습니다. 꼭 내기 축구를 해요? 내기 축구를 해요? 1인당 10,000원씩. 그래서 22명이니까 다 10,000원씩 내. 그럼 누가 돈 따는 거예요? 이긴 팀이 돈 따요? 안 그래요. 이긴 팀이 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 돈 주머니에서 없어져. 건강 잃지, 돈 잃지. 오히려 축구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조기 축구팀에서 이분이 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인의 기도가 양이 쌓이니까 부목사가 교회에 와서 축구하면 어때요? 이 한마디에 여러분, 이 사람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어느 날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와서 축구장에 못 가는 날, 아내와 함께 우리 교회에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는 만나자마자 저한테, 목사님 언제부터 축구해요? 좀 기다리라고 목사님께도 말씀드리고 당회 허락받고 축구팀을 정식적으로 만들자고. 그리고는 축구팀을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당시에 550명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남선교회 축구팀 모여 550명 모이는 교회인데,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남선교회 전부 다 모여 그랬더니 축구팀이 몇 명이 모였느냐? 66명이 모인 거예요. 이 오 선생님이 축구를 좋아하니까 공을 한 30개 사가지고 가운데 사람을 세워놓고 공을 넘기는 연습, 공을 던져주면 가슴으로 받는 연습, 무릎으로 받는 연습, 헤딩하는 연습만 하니까 경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33명이 떨어졌어요. 33명이 남았어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어느 날 자기가 다 짜왔어요. 목사님, 제가 감독하고 목사님이 단장하고
담임 목사님 총단장하고, 그런데 코치가 한 명 필요한데 교회는 안 다니거든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 혹시 코치를 한 명 영입해도 될까요?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연봉 안 주고 교회 축구팀에 무슨 연봉이 있습니까? 축구를 잘하는 친구를 우리 교회에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코치, 자기가 감독, 저는 단장, 담임 목사님 총단장. 축구팀이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건강하게 축구를 재밌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오일환 이 아저씨가 안수 집사님이 됐습니다. 축구도 전도할 수 있어요. 등산 얘기는 다음에 할게요. 목사님하고 이야기하기를 45분에 마치기로 했는데, 여러분 등산 너무 좋잖아요. 등산을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람과 등산을 전도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 달라요. 여러분 등산 얘기는 다음에, 미용실 전도 다음에, 아니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내일 저녁에 나오면 들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따라하겠습니다. 너와 내 집이, 너와 너의 가족이, 다시 한번, 너와 너의 오이코스가, 왼손, 친구, 가족, 이웃. 누가? 친구가. 누가? 이웃이. 누가?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어디 간다? 먼저 예수님을 믿은 나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집은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엄마가 예수 믿었어요. 엄마한테 꼼짝 못하는 아저씨 있죠? 누구? 우리 아빠. 진짜 아빠. 진짜 데려온 아빠 말고 진짜 아빠. 우리 엄마 때문에 아빠가 예수 믿었어요. 형들, 누나들 다 한 명씩 예수 믿더니, 여러분 32년 만에 제가 예수 믿고 목사 안수 받는 날, 우리 형님이 왔었는데, 형님이 제가 목사 안수 받는 날이니까 전도하기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버티던 우리 셋째 형님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형님, 이제 막둥이가 목사님도 되니까 형님도 예수 믿읍시다. 참고로 우리 형님은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스타일이에요. 공수부대에다가 UDT 훈련을 받은, 정말 특수훈련 다 받은 그런 형님이에요.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형님인데, 또 막둥이 동생이 목사님 되니까 축하한다고 와가지고 제가 말했죠. 이제 예수 믿읍시다. 제가 형이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동생,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게. 그러던가, 동생 알겠네, 내 다음 주부터 가까운 우리 집 옆에 교회 가겠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형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절에 갈란다. 미워요? 아니요, 너무 미웠어요. 32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냥 기도를 안 해버렸어요. 잘했죠? 그런데 2년 후에 34년 됐을 때, 제가 기도를 시작하고 34년 됐을 때, 우리 형수님이 예수님을 믿고 형님도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제는 나도 말할 수 있다. 너와 내 집이, 너와 너의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가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집회가 끝나면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그런 2025년 남은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손을 좀 모으겠습니다. 두 손을.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 가운데, 친정집 가운데 부모님이나 형제들, 우리 본가에 우리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우리 친정 가운데 부모님, 형제들, 우리 본가에 부모님과 형제들과 자녀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기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두 손 들어주세요. 다 눈 감으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너와 너의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이제 나와 내 집이, 나와 우리 가족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손 내리시고 눈 뜨세요. 어쩌면 이번 부흥집회가 여러분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는 출발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 약 한 3개월 한 보름 정도 남았는데 3개월 한 일주일 정도 우리가 이 남은 2025년 남은 기간이 우리 가족들을, 우리 오이코스를 구원하는 그런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전도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나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나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